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으로는 신약 120페이지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신 이후에 마지막 10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세리들이 수고를 이르되 이 사람이 회를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한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마리를 들여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어떤 여자가 한 사람은 그거에 있는데 하나님 주는 불을 켜고 집을 뚫는 자네까지 주제 찾지 않냐겠느냐.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새 생명 전도 두 번째. 새 생명 전도 두 번째. 찾아내기까지 찾는. 새 생명 전도 두 번째. 찾아내기까지 찾는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반가운 또 집사님이 오랜만에 오셨습니다. 오늘 조순덕 집사님 저희 왔을 때부터 계속 오시길 바랬는데 머리가 아프셔서 못 오시다가 저희가 전도 축제하는 동안에 오늘 예상을 사실 못했어요. 오신다 그랬는데 오늘도 혹시나 머리가 아프시면 어떡할까 걱정을 했는데 함께 나오시게 돼서 참 감사한 일이고, 지난주에는 진금래 집사님이 오셨습니다. 근데 오늘 또 남편분이 갑자기 아프시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오지 못하셨는데, 바라가 원하는 건 다음 주에는, 아니 마지막 주쯤에 됐을 때는 다 나와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자, 새생명 전도 축제를 한 달 동안 하자고 했습니다. 원래 첫째 주에만 새생명 전도 축제를 하자고 했는데 아무래도 기도 중에 더 계속 해야겠다는 마음을 주셔서 한 달 동안 진행하고자 하는데, 확실히 기도가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저희가 예상하지 못하는 뭐 영적인 문제도 많이 발생하는 것 같고, 정말 한 영혼을 주님께 이 예배당에 오게끔 하는 게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정말 그렇죠? 예배당에 한 명을 데리고 온다는 건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함께 해주신 조순덕 집사님과 또 진필남 집사님, 언제나 이 자리를 늘 지켜주시는 집사님 감사드리고, 이따가 또 뵙게 될 박영애 권사님, 한 명의 정말 영혼이 소중한 정말 분들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요, 이렇게 나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와왔대요.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한다. 자, 하나님한테는요 누구나 다 올 수 있어요. 그렇죠? 뭐 집이 없는 분들일 수도 있고 뭐 여러 어떤 상황에 있는 분들인지 모르지만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세리라고 하는, 이 당시 때 세리는요 나라를 팔아먹은 것 같은 취급을 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게 그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던 사람들, 죄인들이 있었대요. 아마 이 죄인들이 앞에서는 창녀라고 나오는 본문도 있는 걸 보면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 앞에 나온 거예요. 근데 그때 어떤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하나님의 율법을 잘 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그들을 조롱합니다.
그 예수님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죄인들하고 예수님이 함께 있을 수 있느냐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는 모든 사람이 다 나올 수 있어요. 뭐 아픈 사람이 될 수도 있고 가난한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누구나 다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왜 죄인들하고 밥 먹냐 하고 할 때 이제 예수님께서 비유로 알려주시는 거죠. 한 명이 얼마만큼 중요한지. 이 이유가 우리가 전도축제를 시작한 이유입니다. 새생명 전도축제를 시작한 이유가 그냥 단순하게 사람을 늘리자, 뭐 사람을 모셔오자 이 내용이 아니라 한 명이 얼마만큼 중요한 사람들인가를 우리가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거 화면을 보면요. 자, 잃어버린 양의 비유라고 돼 있어요. 자, 잃어버린 양의 비유. 자, 잃어버린 양이 있어요. 자,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해 주시는데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습니다. 양 100마리가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양 100마리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렸습니다. 자, 그렇죠? 양을 키우는 목자예요. 목자인데 사람이 양을 100마리를 키우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양 한 마리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생각합니다. 세어보니까 한 마리가 없거든요. 자, 그러면 물론 생각해 봤을 때 이제 집에 가야 되고 양 100마리가 있는 사람이라면 뭐 씁쓸하지만 한 마리가 없다고 하는데 큰 타격은 아닐 거예요. 하지만 이 목자는요. 이 한 마리가 어디 있는지를 찾아갑니다. 99마리를 들에다 두고 양 한 마리를 찾으러 가는 거예요. 찾으러 갑니다. 뭐 절벽에도 가고요. 뭐 어디 있는가 멀리서 찾아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양을 찾아가는 거예요. 이 양 한 마리 때문에. 네, 정말 열심히 찾아갑니다. 그리고 양 한 마리를 찾았습니다. 혹시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양 한 마리가 너무 해맑게 웃고 있어요. 마치 저희 강아지 아리 같아요. 굉장히 해맑아요. 그죠? 그랬더니 어떻게 합니까? 목자가 이 양을 어깨에 메고 집으로 오기 시작해요. 너무 좋아합니다. 그죠? 이걸 너무 잘 찍어놓은 것 같아요. 양이 너무 좋아해요. 그죠? 양 한 마리가 집에 와서 찾아와서 이제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을 자기의 친구들, 이웃 사람들을 초청하여서 내가 양 한 마리 찾았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 게 첫 번째 이야기래요. 그 다음에 오늘 두 번째 이야기가 있습니다. 잃어버린 동전의 비유예요. 자, 동전의 비유인데 자, 오늘 읽은 본문을 보면 어떤 여자가 있어요. 어떤 여자가 있는데 그 여자한테 10개의 드라크마라고 하는 동전이 있습니다. 자, 근데 이 드라크마라고 하는 게 물론 나중에 되면 시세가 더 떨어지지만 이 예수님 시대 때만 해도 드라크마라고 하는 동전은 하루에 품삯이에요. 그냥 우리가 계산하기 쉽게 10만 원이라고 합시다. 물론 10만 원 지금 더 되지만 하루에 품삯을 10만 원이에요. 그러면 10 드라크마라고 하면 자기한테 얼마가 있는 거예요, 대충? 10만 원. 아니, 10개. 한 개의 드라크마 10만 원이고 10개 드라크마 얼마예요? 100만 원. 100만 원이죠. 100만 원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물론 10만 원이니까 좀 세긴 한데 집에서 10만 원 잃어버렸어요. 자,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차야죠. 어떻게 찾으실 거예요? 부지런히. 부지런히 예. 엄청 열심히 10만 원이니까. 예. 그죠? 그죠? 이렇게 10만 원은 중요해요. 근데 더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이 10 드라크마가 제가 옛날에 볼 때 이게 무슨 말인가 그랬거든요. 양은 이해가 됐어. 양은 100마리 중에 한 마리 잃어버려 찬다는 이해가 되는데 아니 동전을 하나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왜 이렇게 열심히 찾나 했더니 다릅니다. 10개의 드라크마가 있었다고 얘기를 했어요. 자, 10개의 드라크마는 우리가 그냥 100만 원 정도의 가치라 볼 수도 있지만 더 중요해요. 왜냐하면 결혼할 때 자, 결혼할 때 어떤 사람이 약혼이나 결혼할 때 그 사람한테 약간 주는 거죠. 사랑의 쟁표로. 약간 폐물 같은 거라고 생각할까요? 줬대요. 10 드라크마를 줬어요. 자, 근데 그것만으로도 값어치 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거를 어떻게 하냐면 팔찌나 목걸이 또는 머리띠로 만듭니다. 그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세메디라고 한대요. 10 드라크마를 가지고 목걸이나 팔찌, 머리띠로 만들어요. 그게 이렇게 생겼어요. 제가 이걸 준비하면서 웬 여자가 왜 이런 거 머리를 쓰고 있을까 그랬더니 이게 세메디라고 합니다. 여기다가 드라크마 10개를 달아놓는 거예요. 근데 이 세메디 이게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왜냐면 내가 결혼할 때 내 남편 될 사람이 나한테 중요한 선물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것 이상이에요. 이 세메디가 더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요. 이 세메디로 만들면 그냥 동전 10개로만 있으면 그냥 그 값어치 100만 원으로 끝나. 근데 이거를 세메디로 만들면 도둑들이나 강도들조차도 뺏지 않았대요. 그러니까 예의상 절대 세메디는 건들지 않는 거래요. 이 사람한테 돈 내놔 그래요. 그럼 돈 내놔라고 하면 다 가져가야 되잖아요. 근데 이 여자가 세메디라는 걸 하고 있으면 세메디는 건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빚을 졌습니다. 빚을 져서 모든 돈을 뭐 빚지면 아시죠? 빨간 딱지라고 하는 그런 거로 다 차압을 당해요. 근데 이 세메디만은 건들지 않았대요. 그러니까 이 여자한테는요, 이 10드라크마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10드라크마, 100만 원 이상이 되는 거죠. 보물이에요. 근데 그 보물을 잃어버렸어. 그랬죠? 이 세메디, 여기 중에 이 동전이 하나가 없어진 거예요. 자, 근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이다? 엄청 찾을 거예요. 부지런히. 근데 이 여자도 마찬가지였어요. 동전이 어딨지? 집에서 정말 열심히 찾습니다. 막 빗자루질하면 찾아요. 막 밑에는 막 떨어진 거였나? 막 예배당도 찾아볼 수도 있죠. 근데 어떻게 했냐면 불을 켜서 찾았대요. 이 당시 때 집이 좀 어두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혹시나 잘 보이나 싶어서 등불까지 켜가면서까지 이 동전을 찾습니다. 왜요? 이 동전은 보물이기 때문이에요. 밖에 나가서도 찾아보고 하다가 어떻게 해요? 결국 찾았어요. 동전을 찾았습니다. 너무 좋아하죠? 아까 그 양의 얼굴 비슷해요. 되게 해맑게 웃고 있죠. 찾았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동전 하나 찾았을 뿐인데 사람들한테 얘기합니다. 야, 나 동전 찾았어. 하고 사람들을 불러서 똑같이 잔치를 이룹니다. 자, 근데 아까 말씀드렸죠? 이거는 그냥 단순하게 동전의 이상이라고. 10드라크마에서 1드라크만 빠져도 세메디는 이제 완성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잃어버린 양도 마찬가지고 잃어버린 동전도 마찬가지고 나의 가장 소중한 보물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그 보물을 하나 찾았을 때 기쁨이 어떻게 하겠냐. 단순하게 10만 원 잃어버렸다 10만 원 찾았을 때 엄청나게 기뻐요. 제 집에서 뭐 어떤 지갑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진짜 샅샅이 찾아요. 그러다 찾으면 어떻게 됩니까? 너무 기쁘죠. 근데 그 정도가 아니라고요. 이 여자한테 최고의 보물. 이 목자한테는 잃어버린 양 한 마리가 99마리에 해당되는 똑같은 귀중한 보물이에요. 근데 그 보물을 잃어버렸다가 찾았다면 그 찾아도 어떡하는데 찾아도 기분이 좋은데 사람인들 어떡하겠냐. 근데 오늘 제목을 제가 그렇게 정했습니다. 찾을 때까지 찾으시는. 찾을 때까지 찾으신다. 예수님은요, 하나님은요, 그 잃어버린 사람들 찾아요. 저희가 새생명 전도 축제를 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래, 조순덕 집사님 오시길. 왔어요. 근데 저도 그렇게 기쁜데 누가 더 기쁘실까요? 하나님이 더 기쁘세요. 왜요? 잃어버린 영혼이 왔기 때문이에요. 제가 영상이 그때가 너무 이게 좀 조명을 바꿨다가 너무 빨개서 조명을 제가 빨간 조명을 썼다 보니까 영상을 저기가 쓰지 못했는데 유튜브에 올리지 못했는데 그때도 진금내 시장님 모셔놓고 말씀드렸던 게 그거잖아요. 한 명이에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합니다. 근데 예수님 앞에 나온 거예요. 얼마나 기쁩니까? 또 찾아낸지. 이 잃어버린 양도 그렇고 잃어버린 동전도 그렇고 똑같이 반복적으로 말하는 게 있어요. 결국 끝까지 찾았는데 찾았다. 발견했다. 또 찾아낸 적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랬더니 사람들과 함께 즐기자라는 거예요. 동전 하나 잃어버렸으면 그까지 그냥 버리세요. 잃어버린 양, 너 당신 99마리나 했잖아요. 버리세요 할 수 있는데 이 사람은 자기의 어떻게 보면 최선을 다해서 절벽에 올라가고 막 엄청나게 열심히 찾아가면서까지 그 한 마리를 결국 끝까지 찾은 다음에 찾아냈다는 거예요. 우리가 새생명 전도 축제하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단순하게 성도들 늘리는 거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영혼들이 이 자리에 오길 바라시는 그 마음 때문에 우리는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때는 그 열매가 맺어가고 있습니다. 참 감사한 것 같아요. 찾아냈다. 오셨다. 다음 주도 오실 것이다. 그 믿음이 있는 거죠. 근데 이 구절 중에서 마지막에 반복적으로 나오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네,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갑자기 잃어버린 걸 찾았다 하다가 하나님 예수님께서 그런 비유로 마지막을 얘기해요. 죄인 한 명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 할 것이다. 죄인 한 명이 회개하는 게요. 의인 99로 기뻐하는 것보다 더 하대요.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있답니다.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요.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됩니다. 죄인 한 사람이 의인 99명보다 더 높은가 그 얘기가 아니에요. 얼마만큼 정말 하나님께 영혼을 사랑하시는가를 표현하는 거예요. 오기를 바라시고 회개하기를 원하시고. 자, 그럼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죄인이 뭐냐? 성경이 말하는 죄는요. 자기가 주인 된 삶이에요. 자기 뜻대로 합니다. 내 마음이야. 내 뜻대로 할 거야. 간섭하지 마. 창세기 시작이 그거잖아요.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선악과를 따먹은 거.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살 거예요. 간섭하지 마세요. 교회 안 갈 거예요, 오늘. 내 마음이에요.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성경에 말하는 죄, 내 뜻대로 사는 것, 이걸 죄라 그래요. 하나님을 떠나 사는 것. 물론 우리가 생각하는 죄라고 하는 거는 뭐 살인, 뭐 강도, 막 그런 것들도 다 죄가 맞아요. 하지만 성경에 진짜 말하는 죄를 보자는 거죠. 내 마음대로 살고자 하는 것, 그건 죄예요. 그럼 믿는 사람이라고 그건 다를까요? 똑같습니다. 안 믿는 사람도 하나님을 떠나 살기 때문에 죄인이라면 하나님 믿고 있지만 내 마음대로 사는 것도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 본문들을 잘 생각해 보면 떠나 있는 무리 중에서 내 마음대로 떠나 있는 양 10개의 동전에서 내 마음대로 어떻게 보면 탈출돼 버린 동전. 그게 우리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우리예요, 우리. 우리가 죄인된 모습이에요. 그냥 믿지 않는 사람들만이 죄인이 아니라 우리 모두 죄인이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면 된다고 합니까? 회개한대요. 회개. 회개의 개자를 보니까요. 고칠 개를 쓰더라고요. 한문으로. 근데 그 고칠 개가 구부러짐과 치다의 합성어입니다. 그랬더니 결국 펴질 때까지 친다는 거예요. 고친다는 건 내가 될 때까지 하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라고 하면요. 그냥 기도하고 말아요. 하나님, 내가 알게 모르게 지은 죄 있는데 용서해 주세요. 다신 그렇게 안 살게요. 라고 말하는 게 회개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뭐 그것도 뭐 틀린 것은 아니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관역을 벗어난 것. 성경에서 말하는 죄라는 건 이 활을 쐈을 때 활 시위가 이 관역에 딱 맞아야 되잖아요. 뭐 볼링 공을 쳤는데 진필라스 선생님 볼링 잘 치시니까 볼링 공을 딱 던졌는데 이게 벗어나면 빵점 되고 그런 것처럼 관역을 벗어나면 죄라고 합니다. 근데 그게 제대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활을 쐈으면 관역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 길로 가야 되는데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살아간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한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그렇게 찾아서 다니시는 보물이에요. 근데 죄인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께 나아보지 못한 사람이 하나님께 나온다는 것도 행복한 일이고 어찌 보면 우리 믿는 사람들조차도 죄인된 모습으로 하나님 잘못했어요 말하지만 그냥 그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 근데 될 때까지 두드리면서 펴는 거예요. 그게 회개랍니다. 차를 운전해 보니까요. 그게 있어요. 내비게이션이라는 걸 틀고 갑니다. 운전하죠. 근데 잘못된 길을 가면요. 내비게이션이 알려줘요. 경로를 이탈하였습니다. 그러면 그 경로를 이탈한 길로 계속 가면 어떤 일이 발생되냐면 약속된 시간이 늦어요. 어마어마하게 늦을 수도 있어요. 근데 어떻게 하면 됩니까? 경로 이탈된 곳에서 돌아서면 제자리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마음대로 살았던 것, 내 뜻대로 살았던 건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유턴하는 거예요. 이게 회개예요. 내가 하고 싶은 거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죄인된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한 영혼이 이 자리에 오는 것 너무 기뻐요. 저는 그걸 바라고 하나님 너무 원하세요. 근데 여기 있는 우리도 죄인이 아니냐는 거죠. 저도 여러분도 다 마찬가지 죄인입니다. 유턴해야 됩니다. 이제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했다면 이제 유턴해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회개, 하나님 앞에 엎드러지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주님 뜻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날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뜻대로 살게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요. 그리고 이곳
내가 주인 된 게 아니라 이 자리가 하나님의 자리, 예수님의 자리인 걸 알고 내가 이것을 앉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리는 것. 이것이 성경에 말하는 유턴이고 회개예요. 그런 것을 그런 것을 너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묻습니다. 왜 예수 너는 죄인들하고 밥을 먹냐? 넌 죄인들하고 함께하냐? 근데 다시 한번 살펴보라는 거죠. 누가 죄인이고 누가 잘못된 사람이냐? 세상적으로 도덕적으로 나쁜 사람이요? 가난한 사람이요? 아픈 사람이요? 아니요.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걸 바리새인들한테 알려주는 겁니다. 믿는 사람이라서 우리가 그럴 때 있어요. 우월의식을 가집니다. 내가 교회를 한 30년 다녔으니까, 내가 집사니까, 내가 권사니까, 내가 장로니까 잘한다고 착각하는데 아니라는 거죠. 내 마음대로 살면 그 순간부터 죄인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러냐? 내가 이 자리의 주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 자리에서 벗어나야 돼요. 다시 주인에게 돌려드린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방향을 바로 잡을 시간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야 돼요.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명을 찾으십니다.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저를 먼저 찾으실지 몰라요. 여러분, 진필남 집사님, 조순덕 집사님, 송현정 전사님, 우리 모두 누구나 할 것 없이 죄된 속성에 살아가는데 하나님 앞에 진짜 회개하는 모습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 있을 때 진짜 기쁩니다. 그리고 주님이 한 영혼이 이 자리에 왔을 때 얼마나 기뻐하시는가. 우리가 예배당에 왜 와야 되고 예배당에 왜 이렇게 열심히 예배해야 되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핸드폰만 봐도 충전기에 꽂혀 있으면요. 무엇을 해도 돼요. 네. 핸드폰에 충전기가 꽂아 있으면요. 무엇을 해도 됩니다. 게임을 몇 시간씩 해도 되고 TV 같은 걸 몇십 시간씩 봐도 안 떨어집니다. 근데 핸드폰에서 충전기가 떨어지는 순간 그때는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방전돼요. 그죠? 핸드폰에 충전기에 꽂지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방전돼요. 근데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요? 하나님께 충전돼서 꽂혀 있어야 되는데 이게 빠졌다며. 그래서 우리가 전도해야 될 이유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충전기에 꽂아야 되는 삶이 아니에요. 방전되죠. 조금만 이게 다른 것 막 찾느라고 바빠요. 언젠간 방전됩니다. 죽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꽂혀 있으면요. 무엇을 하든지 방전될 일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죄인된 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그리고 오늘 감사하게 조수동 집사님이 오늘 다시 예배당에 나오셨고 진근일 사님도 나오실 것이고 많은 분들이 다시 주님께 나올 거라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단순하게 교인을 늘리기 위한 행사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영혼이 살아가기 위한 거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를 돌아봅시다. 나는 죄인인가? 네, 우리는 죄인이에요. 내 마음대로 살았어요. 주님 뜻대로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한 주간 살 때 그렇게 살아봅시다. 진짜 하나님 내가 주님 품 안에 있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겠으니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내가 주님 뜻대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한 주간도 주님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할까요? 이 잃어버린 양과 잃어버린 동전의 본문을 보다 보면 참 느껴지는 게 많아요. 그러니까 재미있는 건 아는 본문이고 잘 계속 봐왔는 본문인데 다가오는 게 다릅니다. 왜 10드라크마인지 오늘 알았어요. 준비하면서. 이 사람에게는 물론 중요한 것인 줄 알았지만 정말 최고의 보물을 찾는 거였구나. 잃어버린 양 한 마리도 마찬가지예요. 100마리나 있는 사람이 한 마리 잃어버렸다고 크게 차이가 없을 텐데 이 사람은 한 마리를 마치 99마리와 똑같이 취급하면서 찾았어요. 그랬더니 찾았으니 기쁩니다. 사람들하고 잔치하는 거예요. 이 새생명 전도 축제를 하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하나님 참 영혼을 사랑하시는구나. 그렇게 나오길 바라시는데 하나님이 여러 가지 이유로 나오지 못했다. 이제서야 다시 교회당 올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점점 알아갑니다. 저도
예배당에 한 명을 정말 데리고 오는 건 너무나도 힘든 거구나. 온갖 방해가 많아요. 온갖 그리고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오늘 아침에도 진근 일사님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많은 생각을 하면서 왔습니다. 아, 내가 더 기도했어야 되는데, 아, 이게 영적으로 막는 건가 보다. 더 기도했어야 되는데, 한 영혼을 찾아 헤매시는 그 마음처럼 나도 그랬어야 되는데 라면서 참 저를 돌아보고 회개했던 시간이긴 합니다. 근데요, 그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또 한 사람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최고로 소중히 여기는 보물이에요. 그렇게 찾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예배당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시간 남아서 이곳에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부르지 않으시면 올 수 없어요. 오고 싶어도 올 수 없어요. 그걸 배워가는 거예요, 저도. 이번 한 주간 살아갈 때 정말 그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잃어버린 회개하지 않은 의인보다 낫다 그랬거든요. 나는 지금 어디 위치에 있습니까? 혹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았다면요, 주님, 나도 주님 앞에 회개하며 의인된 삶이 되게 해달라고. 또한 이곳에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와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천국잔치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님 이름 한번 부르짖고 같이 통성을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해 주님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 이곳에 오게 하시며 아마 기도할 수 있게 하신 주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정말 찾아다니시고 잃어버린 양을, 잃어버린 동전을 찾아다니시는 주님, 이것이 얼마나 귀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얼마나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였습니까? 한 영혼을 찾기 위해서,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서 정말 많은 곳을 돌아다니시며 온갖 수고를 아끼지 않으셨던 그 주님, 잃어버린 동전을 찾기 위해서 아버지 주님 열심히 찾았던 그 여인과 같이 우리가 한 영혼을 위해서 얼마만큼 정말 최선을 다하며 준비했습니까? 아버지 주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다시 한번 그 영혼들을 찾아다니며 나아가는 그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한 영혼의 천하보다 귀하시다는 그 말씀이 아버지 우리가 어떤 것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우리에게 정말 전도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며 우리를 돌아봤을 때 아버지 우리가 의인인 것처럼 남을 정죄하고 의인인 것처럼 우리가 살아갔지만 우리 속에도 아버지 내 뜻대로 하고 싶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 따라가 원하는 것은 다시 한번 그 제자리로 돌려놓기를 원합니다. 저 자리의 주인이 누구신가를 깨달으며 주님 그 자리의 주인을 다시 한번 돌려드릴 수 있기를 원하며 자동차도 잘못된 길로 갔을 때에 경로를 이탈하다고 말을 해주는데 우리 인생을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다시 돌아가야겠습니다. 인생을 유턴하여서 아버지 주님께 나아가는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며 이 정말 7월 동안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는 이 행사가 아버지 단순한 행사로 그쳐지지 않게 인도하여 주시며 이것이 천국잔치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님께 찾으신 영혼들이 이 자리에 와서 함께 누리며 나아가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에는 다른 이유가 없었다고 하셨던 주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아버지 주님, 그 영혼들을 믿고 기도하며 나가겠으니 아버지 기도하지 못했던 것들, 아버지 우리가 마음대로 우리 생각대로 계획했던 것들 내려놓고 주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영혼들을 보내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귀한 복된 주일날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영혼들이 주의 정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게 하신 주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이곳에 있는 것도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내가 시간이 남는다고 내가 형편이 든다고 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불러주셔야만 이곳에 올 수 있음을 깨닫습니다. 또한 우리를 불러주신 주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 천국잔치에서 하나님을 더욱더 누리며 나아가게 인도하여 주시고 잃어버린 양을 위해서, 잃어버린 동전을 위해서 최고로 찾았던 그들과 같이 우리가 정말 주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혼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전도하고 증거하는 입술 되게 인도하여 주시며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 다시 한번 깨달으며 죄인된 속성에서 주님의 자녀로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아버지 저 자리에 있는 주인은 내가 아니고 주님이심을 깨달으니 주님 저 자리에 내가 앉지 않고 주님께 한 주간 삶을 살 때에도 주님께 다시 한번 그 자리의 주님을 알려드리며 다시 저 자리에 앉게 인도하여 주시고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뜻대로 살아가면서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의인에 대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매일매일 살아갑니다. 최선을 다해 살아가겠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겠으니 주님 우리 한 주간 동안 삶을 살아갈 때에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